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과 또 삶과 몸에 하나님께만 드릴 감사와 찬양과 또 간구 또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오늘은 LA에 있는 규호 형제님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 40초 정도 고백의 기도 드린 후에 마무리하는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참 평안히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은 참 힘들었던 순간들도 여전히 당신의 베푸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마음, 귀, 눈을 열어 듣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들을 좀 이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렇죠? 인간이 되신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로 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면 그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들, 그가 하신 말들도 이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가 제자를 부르시는 일, 그리고 그가 병을 고치시는 일,
그리고 그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일을 할 때에도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인간 가운데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유명한 시죠. 아래의 시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어드리고 이 시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들을 누가복음 5장의 모습들을 한번 좀 같이 좀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시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오늘 제가 먼저 읽어드린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붙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울리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예수님의 얘기,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얘기를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얘기는 조금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5장 속에는 2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2명의 제자를 부르는 각각의 사건, 2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종류의 사람의 병을 고치는 2번의 사건이 나오고 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랩업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짧은 설명을 2번 하십니다. 그래서 2이란 숫자를 누가복음 5장을 이해할 때는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2이란 숫자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2사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2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2설명, 이 2가지를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번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하나는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2 장면을 읽어보시면서 지난주에 묵상하시면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2 장면은 상당히 큰 대조적인 차이를 드러내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의 예수님은 대단히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면서 최종적으로 베드로를 설득하고 베드로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레위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대단히 우발적이고 대단히 압도적인 어떤 리더십으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레위를 탁 불러내죠. 그러니까 둘 다 그 다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면에서 다릅니다. 자,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고 어프로치하신 주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런 어떤 기적, 그렇죠? 잡지 못했던 고기들을 잡게 하는 일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들을 보인 반면에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겁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에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둘은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반응 역시 조금 대조적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였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처음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반응은 그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쫓아가고 신나하고 예수님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대단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둘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이점 뭐냐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레위에게 하신 말씀 역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반응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베드로를 달래야만 했죠. 네. 베드로가 따라올 만하다. 치유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셨지만 레위는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에 관해서 베드로와 레위는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이런 차이점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이후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수도 없이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름에 있어서 그 개별적인 각각들은 처한 상황들이나 그들의 직업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각각 다르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나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또 그 부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 역시 동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사한 유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출발해서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기의 모습대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따름에 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레위로 대표되어지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죠. 과정과 모양과 결과가 달라 보이지만 이 둘은 결정적으로 부름과 따름이라는 구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졌는지라는 면에서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성도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와 베드로 속에서 보여주는 더 구체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에게로부터 주도권이 나오고 그분이 이니시에이트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그분의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 다른 삶의 자리와 형편과 성품 속에서 다르게 반응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5장은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종류의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굽니까? 나병 환자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중풍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베드로와 레위에서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나병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주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죠. 나올 수 있었고 찾아온 경우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아니라, 그죠?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이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둘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나병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나병이 깨끗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깨끗하게라는 말을 서너 번 반복해 사용하십니다. 반면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똑같이 병이 낫는다 이 말을 사용하시기 전에 뭘 얘기를 하죠?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재밌죠? 깨끗게 하시는 것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큰 또 하나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쳤다는 말을, 소문을 내지 마라. 그걸 숨기죠.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태도가 정반대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병을 고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은 논쟁으로 들어가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병을 고치면 되는데 병을 고치지 않고 문제가 될 만한 말을 먼저 하시죠. 뭐요? 죄를 사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 말 때문에 이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이고 이 고친 사람이 갖는 의도가 노출되어지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하고는 정반대죠.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친 일을 숨기려고 했다면 중풍병을 고친 일에서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취하셨습니다. 자, 아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속의 베드로와 레위 얘기처럼 누가복음 5장이 얘기하는 두 가지 병을 고치는 일 속에서도 이런 확연한 대조가 우리 눈에 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확연한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 속에는 무시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제일 큰 공통점 뭘까요? 제일 큰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얼핏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그 문제가 하나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달라 보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깨끗하게 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이 두 가지는 얼핏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의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깨끗게 함과 죄 용서의 문제라는 것은 같다라고 말할 때,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말할 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 문제의 원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 있어서는 뭐냐면 죄라는 것, 그 죄가 무엇을 낳았냐면 단절을 가져왔어요. 누구와 같이 커넥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이 아픈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소외되는 그런.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그는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나타내야 돼요. 난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나병 환자의 문제는 공동체와 어울릴 수 없는 소외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소외와 아까 말씀드렸던 단절,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고 매주 고백하고 있는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을 표현하는 양상이죠. 대단히 대표적인 양상. 자, 이 두 번의 고치심을 통해서 성경은 아까 두 번의 제자를 부르시는 부름 속에서는 성경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이 일을 진행하고 그 주도권을 가지신 분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 부르심을 끌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누가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의 컨텐트, 내용,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단절된 이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요 두 가지 사건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사건, 그러니까 네 사건이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두 번의 부르심과 두 번의 병을 고치신 이 네 가지 사건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방향, 당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실 내용들을 표현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로 정리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로 정리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냥 말로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정리하시도록, 예수님 말을 하시도록 만드는 직접적인 동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들에 대해서 무언가 클레임, 항의를 제공함으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과 삶을 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위치를 갖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절대적인 진리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절대적인 진리이고 옳은 것이죠.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벌어진 사건은 그것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벌인 네 가지 사건들을 정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냥 설명을 스르륵 한 게 아니에요. 모습을, 행동을 보이고 그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설명을 안 하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하셔도 됐다면 안 하셨을 텐데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질문도 아니고 반항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이게 옳다라고 설명했어요. 나는 이래서 왔고 너희는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클래스 안에서 어떤 놈이 손을 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이 불편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려고 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결론은 우리에게 여기를 밟고 넘어가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진리로 수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확연히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이어지는 복음서들을 읽어가다 보면 확연히 보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지질이 예수님의 말조차, 예수님의 그림자조차 싫어했을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불편부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옳은 균형을 잡힌 존재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의 말과 행동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었고 기울어진 편들기였습니다.
기울어진 편들기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울어진 편들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편들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한 번 더 말로 정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람들의 그 항의는 사실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뭐가 싫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인 레위를 탁 부르신 그 전격적인 부르심 앞에서 세리는 너무 좋았거든요. 레위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잔치를 베푸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었던 거죠. 볼 수 없었어요. 짜증나는 거죠. 왜요? 이건 기울어진, 편향된 어떤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편향된 모임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두 번째 말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네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종교적이고 경건하고 윤리적인 면에 비해서 니네 제자들은 너무 엉망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적이거나 경건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꼬라지, 그 행동들을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 윤리적이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말이나 뱉는 그들의 행동들은 어떻게 해요? 기울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균형 잡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결국 무언가 이들로 하여금 시비거리를 찾게 됐고 그 시비거리를 찾아서 예수님한테 당신 틀렸어. 난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비와 항의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말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사실 이건 약간 사이드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룹이 나눠졌잖아요. 예수님하고 레위를 중심으로 한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잔치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요 그룹이 하나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싫어해서 클레임하는 그룹이 있죠. 뭐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지칭되어진 이 그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클레임하는 내용이 뭡니까?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게 싫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말이 경건하거나 윤리적이지 않고 너무 쌍스럽다. 너무 질서가 없고 균형이 없다. 이 두 가지 클레임인데 잘 보세요. 이 클레임을 하는 거가 클레임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관계가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지 않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에 안 끼면 그만이에요. 이 잔치에 초대된 적도 없고 이 잔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른 길을 살고 있어요. 또 제자들이 뭐 잘 먹든 뭐 무슨 욕을 하고 다니든 뭐라든 이들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가 싫어, 너 틀렸어. 뭐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죠? 불편해,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일들 많이 겪잖아요. 우리 요즘에 온라인에서는 더 많이 그러잖아요. 생전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자,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을 썩는 사람들, 특별히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는 그 틀렸다고 지적받는 사람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삶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먹고 놀고 무슨 짓을 해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관계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나를 바더할 뿐 아니라 바더하면서 내 속에 있는 무언가 위기들을 건드려요.
불편함들을 건드려. 나는 해보고 싶은데 못했다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는 그게 바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불편함과 위기의식들이 건드려져서 이 사람들이 클레임을 할 때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상식적이지 않다. 니네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되게 사이드한 건데 실제 삶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뭐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수도 없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요걸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은 안 들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들의 클레임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클레임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준일 수는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을 확률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프랙티컬리 중요한 거라서 본론과 상관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레위가 베푼 잔치에 대해서 먼저 그들이 시비를 걸죠. 그들은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너희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사느냐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클레임을 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에 따르면 이들이 불편한 거죠. 불편해가지고 그게 어떻게든 이걸로 그냥 클레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들이 꺼낸 기준이 뭐냐면 세리하고 죄인하고 어울리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공격해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들어오셨네요. 저는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 여러분들이 지난주 누가복음 묵상하시면서 얘기를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편이 돼도 좋고 예수님 편이 돼도 좋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데서나 감정이입하셔서 묵상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보셔야 돼요. 복음서를 읽을 때 두 말이 어디서 부딪히고 어디서 반전이 있고 어디가 힘이 있냐 어디서 누가 깨지냐라는 거는 짚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 편이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통쾌하게 한 방을 먹였냐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서 예수님 편을 무작정 든다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편을 드는 것은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노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 데가 있는 의사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두 얘기가 만나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난다고요. 근데 이게 멋진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레리 킹이라는 사람 톡쇼를 좋아하는데 레리 킹이 가끔씩 망할 때가 있지만 가끔 망할 때 빼놓고 대부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토크쇼 게스트를 갖고 놀기 때문이거든요. 게스트가 걸릴 만한 함정 한 두세 개 앞을 파고서 거기로 걔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가 그 함정에 갇히게 되면서 주도권을 레리가 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 토크쇼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가끔 레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스트가 나와요. 제가 봤던 에피소드는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나오셨을 텐데 레리가 이 양반이 복음주의자고 목사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 멋있다라고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그 함정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계속 딴소리. 그런데 딴소리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레리가 주도권을 안 갖고 빌리 그레함이 어느 틈엔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하고 싶은 얘기를 쫙 하고 그 퍼블릭 TV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랑 어울리는 게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케이, 맞아. 저 사람들 죄인인 거 맞아. 세리 죄인인 거 맞아. 근데 그 말 속에 무슨 함정이 사실 숨겨져 있냐면 너도 죄인인 거 맞거든. 다 죄인인 거든.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요. 오케이, 내가 죄인들이랑 어울리는 거 맞아.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판을 어떻게 뒤집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라고 판을 뒤집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부터는 바리새인과 세기관이 주도를 안 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쫙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판 자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들의 공격은 첫 번째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요.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공격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네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 이거 사실은 대단히 인신공격적이고 대단히 프라이빗하고 퍼스널한 얘기로 이 공격의 초점을 이미 헛발을 질렀기 때문에 엉뚱한 걸로 한다는 걸 지들도 알면서도 질 수는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금식과 기도에 대조되는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들이 공격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얘네는 이제 상대할 이유도 없어져 버린 얘네들에게 완전히 카운터 블로를 먹이죠.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탁 드러내 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메시지로 탁 갑니다. 완전히 판을 뒤집고 한 번 공격을 더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좀 이렇게 약간 길어 보이지만 이 얘기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옷 얘기하죠. 옷 얘기, 새 옷 얘기, 낡은 옷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 부대, 그죠? 포도주 가죽 부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재밌는데 세 번째는 다시 엉뚱하게 포도주 얘기를 하셔요. 그죠? 이게 엉뚱하지.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묵상하다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엉뚱한 얘기예요. 자, 왜 이게 엉뚱하냐면 낡은 옷, 새 옷 얘기랑 새 가죽 부대 얘기는 이렇게 같은 플로우로 가요. 그죠? 이 플로우를 정리하면 뭐예요? 결국 뭐가 더 좋다? 새 옷이 더 좋다 이 얘기죠. 새 것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플로우예요. 그죠?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바보는 없다. 그건 매칭도 안 되고 그거는 다 망하는 길이고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시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가죽 부대는 이게 이제 포도주를 담으면 이게 포도주가 이게 발효되면서 팽창하니까 이게 헌 가죽 부대는 이게 자꾸 늘어나서 이게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터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같은 얘기를 두 개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끝냈으면 사실은 새 것이 좋다는 얘기구나.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끝내는구나. 내가 더 낫다. 니들 까불지 마. 이 얘기로 끝내는구나 라고 보여져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요번에 묵상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복음서에 이 말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구나.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게 많아요.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 형식 그죠? 가죽 부대는 형식이고 속 내용은 포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상 예수님의 새 언약의 특성은 형식이 새로울 뿐 아니라 여기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도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도 그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 맨 마지막 문장의 결론은 뭐냐면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결론으로 이해했어요. 유진 피터슨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나눌 때 저기 LA에서 박규호가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규호 형제가. 포도주는 새 것이 좋다면서? 나는 포도주를 감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엄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주를 마셔봐야 한다 이렇게. 묵은 포도주든 새 포도주든 마셔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걸렸던 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도 좀 억지스럽다라고 보여진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카운터 블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앞에 세계 좋다 세계 좋다 그래놓고 갑자기 옛날 게 좋다 옛 포도주가 좋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게 옛 포도주가 좋다라는 말을 꺼내는 어떤 명분과 이게 흐름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전혀 누가는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화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뒤집어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 말은 이런 거라는 거죠. 묵은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 것을 시도해 보려 하지 않고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고 말한다. 이게 예수님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을 뒤져보니까 이게 예수님 포함해서 당시 1세기 상황 속에서 수사법 중에 아이러니라는 수사법을 사용한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말이 된다. 아이러니라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라는 것은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거나 행동하거나 말한 것을 그대로 뒤집어서 비과 가지고 걔네를 공격하는 방법, 수사법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과 말과 말 속에서 기울어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싸움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기선을 제압했고 판을 뒤집어서 자기의 판으로 끌고 간 다음에 지금 어디에까지 도달했냐면 이제 마지막 한 방 카운터 펀치를 매겨서 걔네를 완전히 끝내야 되는 데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카운터 블로가 뭐냐?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격한 문제가 이거야. 그러고 빵 때리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날리신 회심의 일격,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비꼬아서 한 방을 매기는 아이러니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네들이 상식이라고, 너네들이 진리라고, 너네들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초라고 붙잡고 있는 것, 놓지 않고 이게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는 거기를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는 거기를 한 걸음도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는 삶은 거기에 갇혀 있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야. 빵!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전거는 달리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뿐 아니라 뭐냐면 그가 허공, 이상적인 어떤 진공 상태, 불편부당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다 순종하는 그런 허공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항의도 받고 반대도 받고 질문도 받는 이런 실제적인 일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자전거 얘기로 좀 가져가 볼게요. 자전거 저 빼놓고 대부분 다 타시죠? 자전거 타 보셨죠?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엄마가 놀리긴 놀리더라고요. 당신 자전거 타려고?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사용만 할게요, 목사니까. 자,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안 넘어간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균형을 맞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죠. 중요한 게. 바퀴를 계속 저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멈추고 핸들을 돌리면 넘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전거의 원리라고 얘기 들었어요. 자전거가 균형을 잡을 때 멈춰 서서 그냥 서서 균형을 잡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리면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자전거는 항상 균형을 잡아서 가고는 있지만, 자전거가 잡는 균형은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큼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다시 말하면 항상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완전히 균형을 잡는 날 그날 자전거는 더 이상 달리지 않거나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전거가 균형을 잡는 일은 역설적으로 좌우로 기울어지면서 발생해요. 좌우로 기울어지고 흔들리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자전거는 계속되는 좌우로의 기울어짐 속에서, 편향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균형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되게 재밌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흔들리며 피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은 흔들리며 핀다 했습니다. 꽃은 흔들리며 자기의 가지를 세운다 했습니다. 꽃은 비, 바람을 맞아가며 젖어가며 꽃을 피운다 했습니다. 머물러 있고 안전한 곳을 넘어서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꽃은 젖고 흔들리며 핀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자전거는 불편부당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편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왜 이걸 믿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나 자신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을 요구해요. 나도 다른 사람도. 이 균형이라는 게 우리 속에 되게 뼛속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균형은 사실은 오래된 경험 속에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배운 지식 속에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기울지 않고 달리는 자전거와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기울어져 있는 듯 보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들리거든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계속 우리가 흔들리며 갈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돼요. 믿음 위에 두려움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흔들리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주변에 떠드는 얘기들이나 벌어지는 일들,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속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시는 예수님의 삶과 도전이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혹은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한 성공과 영광, 그들이 결국은 도달한 그 성공의 자리, 그 자리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영광과 능력과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이 오신 그 전략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분도 흔들리면서 젖으며 편향되면서 달려가셨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다 맞춰야 돼요. 여기다.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다시 오실 것이다. 예, 맞아요. 예수님 스트롱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스트롱거하고 다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우리의 눈을 맞추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걸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 젖는다. 외로울 거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간다. 왜 그러실 수 있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분은 늘 적이 있었고 그 적들에 둘러싸여서 흔들리고 젖어갈 수밖에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그분은 루저였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그분의 모습이 왜 그럴 수 있었냐?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과 심장 그리고 그분의 몸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냐면 꽃은 젖으면서 피는 거고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고 자전거는 기울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깊은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된 사랑에 기초한 이 사랑에 기초한 그 깊은 믿음이 그의 몸속 깊은 곳, 심장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젖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꽃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며 젖으며 펴요. 자전거는요, 달리면서 균형을 맞춰요. 기울면서 균형을 맞춰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달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젖으면서 피는 꽃, 흔들리면서 피는 꽃, 기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임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쫓아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먼저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